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박수를 받고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주위에서도 축하해 주지만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위에서 말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도도하게 분수와 격을 맞춰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들이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욕과 함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랑해서 그리했다고 하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랑은 격이 맞아야 하고 일방적이면 아니 됩니다. 요즘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지적거리거나 들이대지 않도록 격이 맞는 짝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 당당해야 하고 어떻게 지적거리며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례하다 못해 들이대는 이상한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완전 19금이고 낯뜨거운 이야기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보아스라는 노총각은 처음 본 이방 여자에게 소위 작업을 걸었습니다. 룻의 외모가 뛰어나고 단아한 모습이라는 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새 출발을 하라고 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조금 예쁘다고 유다 땅의 유력 인사가 처음 본 이방 여자에게 내 딸아 하며 특별 대우라 하는 건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내 딸아 하는 말은 아주 친근한 말이고 사랑을 담은 애정의 말입니다. 노총각인 보아스는 지금 룻을 보자마자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내 딸아 하고 부르며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결혼 적령기인 나이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런 여자에게 그래 들이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보아스도 좀 그런데 룻은 더 심합니다. 보아스가 조금 관심을 가졌다고 보아스 이상으로 들이댑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작당해서 외간 남자 이불 밑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행동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소위 꽃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아스도 이상하고 룻도 나오미도 이상합니다. 보아스도 룻도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룻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서 보아스와 맞먹게 같은 계열에 멋있게 연결되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뇌물로 청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 감격과 사랑의 사건을 인간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격을 맞추겠다고 자기도 조건 갖추면 된다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핑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시점부터 이미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건과 격을 맞춰주면 서로 돕고 도움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마저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인간의 변질된 사랑을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변질된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19금에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술하게 기록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허술하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노총각인 보아스와 상처당한 룻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한 애틋한 마음이 싹트고 점점 자라면서 사랑이 꽃피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예쁜 여자만 보면 감정이 변하는 변태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다 땅의 유력한 인사예요. 룻 또한 아무 남자에게 들이대는 해픈 여자가 아닙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인하여 많은 유혹이 있었을 때도 룻은 도담을 지켰고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성읍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룻의 행동의 그 모습은 아주 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보아스에게만 룻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습니다. 꼭꼭 걸어 잠궜던 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보아스도 룻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들이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만 내 딸아 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짧게 묘사되어 그런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얼마든지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집착하는 것 같았고 미련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포기할 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시며 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그것도 죄로 가득한 허물뿐인 인간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세상은, 인간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격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선과 공을 쌓고 칭찬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 심판받고 죽임당해서 저주받아야 할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격도 조건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런 한낱 장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룻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룻도 보아스에게 감히 다가설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전능자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인간끼리의 사랑이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딱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죄니까 죄인들을 어울린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그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귀신 들린 자에게 사이비 같은 그런 자에게 가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가로막고 선동을 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일반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잘못된 사랑으로 기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구원할 자들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시고 작은 자들이라고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지만 이를 지켜보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양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요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도 보면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 중에 개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할 자를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됐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 마음속에 분통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을 하면 욕을 했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에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민망한 걸 넘어서 원수까지 구원하는 사랑,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미워해야 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해가 모두에게 비치듯이, 비가 온 지면을 쏟아지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격을 따지지 않고 지금도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며 상대를 고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입니다. 누군가 구별하지도 않고 누구를 배척하지도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격이 맞지 않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한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등 그 후손이 있다는 등 마귀는 헛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능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된 신부를 취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배신자, 죄인이여 원수까지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으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격이 맞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들이대는 집착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들이대는 집착을 넘어 사랑해서는 안 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면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민망하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사랑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격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내 딸아 내 사랑아 따스하게 부르시면서 끝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의 지극히 일부를 보여줄 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자격과 조건을 맞추겠다는 핑계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미련한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죄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이런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신부를 찾는 신랑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타락하여 원수가 된 인간을 내 딸아, 내 사랑아 라고 부르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깊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롯을 만나기까지 노청각으로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까지 끝내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신부를 맞이해 주십니다. 신부가 자격이 없어도 조건에 갖추지 못해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전능자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보아스는 롯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방 여자이며 가부라는 조건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롯만 보아스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향하여 내 딸아 하고 사랑에 가득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롯도 보아스를 보며 남편을 잃은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도도하고 차갑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보아스를 보았을 때에 잠겨있던 것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보아스를 사랑했기에 그의 이불 밑에 들어가는 민망한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한 만남 같지만 사랑에 빠진 보아스도 사랑에 빠진 룻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민망한 그런 로맨스로 보여지십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전혀 민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성도를 예표하는 두근거림과 감격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과 같은 사랑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가 사랑에 메말랐다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격이 안 맞아서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랑, 그러나 사랑받는 당사자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감격적이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하며 크고도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다 감싸면서 안아주시고 완벽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젖는 자의 신부로 맞이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실 때에 성도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격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입니다. 성도의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받으면 받았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성도가 되었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아스도 룻도 다른 이에게는 도도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빗장이 풀렸습니다. 성도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자존심도 도덕도 다 버리고 집착하듯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는 도도하되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해? 좀 고상하게 멋있게 종교 생활하면 안 돼? 라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빠져 있는 것 같고 좀 유별난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자신도 죄로 가득한데 세상까지 망쳐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지만큼 예외 없이 100% 어디 가요? 지옥행입니다. 겨우 100년도 채 못 살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년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 먹어가면 걱정하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힘이 없어서 걱정이요, 힘이 빠질까 걱정이요, 온갖 걱정 속에서 살아갈 뿐 사랑에 가득하여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서 사랑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잘나서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집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궁상맞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영원히 멋지게 살도록 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딸아, 내 사랑아, 지금도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꿈, 내 이상에 집착하면서 예수님께 냉대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허접한 사랑만 알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어떻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보아스와 롯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롯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냐고 이 찬양을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한없이 넘쳐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에서 끔틀거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전능하신 구원자가 한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큰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정하신 사랑의 운명입니다. 롯처럼 자격이 없지만 세상에 도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처럼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또 이웃에게도 이 찬양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사랑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저절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